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바울 신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직업은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초청받아서 가면은 뭐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강연하거나 할 때는 성경 말씀 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그 북한 통일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북한이 이제 해방되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과 정말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냐, 어떤 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 그 질문을 제가 항상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사람을 우리가 처음 만난다면은 어떤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얘기는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그죠?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인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소위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권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뭐 사회교육, 정치교육, 인권교육 또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또 전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거죠. 인간이 피조물이다 란 말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 뭐 이렇게 많은 걸 창조하실 때 인간에 관한 한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 안에 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동물은.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만큼은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대체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를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신적 속성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 신적 속성, 신성, 줄여서 신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divinity. 우리는 하나님께만 디비니티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넣어주셔서, 디비니티를 넣어주셔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신은 아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적 속성, 신성이 뭐 부분적으로 망가졌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실되었다,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 신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히 인간에게서 제거되어서 인간과 동물이 동급이 된 게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넘어갔나요? 이렇게 하면 넘겨지나요? 네, 감사합니다.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또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 갖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갖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 나옵니다. 어느 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에서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저쪽 하늘에서 이쪽으로 그를 향해서 날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의자, 왕자, 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이에요. 바퀴가 달려 있고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 이동식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뭐 그룹, 거룹 이런 말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시편 18편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룹을 타고 이동식 보좌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신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이게 보좌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좌의 형상. 그러니까 보좌의 형상이란 말은 보좌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에스겔이 그 전에 보좌를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좌처럼 보이는 어떤 무언가를 봤다. 그런데 그 보좌 위에 누군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인비저블한 불가시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보좌를 봤는데 보좌 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쓰면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은 뭐라고 썼냐면 그 보좌 위에 누군가 있는데 한 형상이 있는데 어떤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 같다라는 말은 내가 이 환상을 봤는데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는 그런 환상은 아니고 약간 실루엣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류의 환상인데 그 보좌 위에 사람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뜨뭇이라는 단어예요. 이 교회는 다들 히브리어 다 하시죠. 제대로 왔네요. 하여튼 뜨뭇이라는 단어인데 사전적인 뜻은 영어로 뭐 shape, 이미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쉐입을 봤다, 어떤 모양을 봤는데 이미지를 봤는데 형상을 봤는데 어떤 형상이냐 사람의 모양 같은 그런 형상을 내가 봤다. 이 모양은 이제 말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appearance. 우리말로 생김새. 즉 어떤 형상이 보좌 위에 있는데 그 생김새가 사람처럼 보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처럼 보였다. 여러분 보좌 위에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아니죠. 사람은 못 앉아요. 하나님밖에 못 앉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보니까 사람의 모양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27절 보시면요.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허리 위와 허리 아래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허리 위 모양은 빨갛게 달아있는 쇠 같다.
그 내부도 빨간색 그 불의 색깔이고 그 주위도 불이다 그랬습니다. 허리 아래도 똑같다. 다 불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뭐 얼굴 표정이 있고 뭐가 눈, 코, 입 있고 뭐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모양은 사람 모양인데 온몸이 불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사방으로 광채. 이 불은 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보좌 위에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빛. 사람의 형상을 한 빛으로. 그래서 생김새가 사람처럼 보이는데 28절 보면은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무지개색 광채인데 그 무지개색은 찬란한 색입니다. 오색이 영롱한 매우 아름답고 강력한 빛인데 그 인간의 생김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뿜어져 나오는 그 찬란한 광채를 에스겔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영광은 빛을 가리키는 거죠. 영광도 역시. 그래서 여러분 요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면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데 에스겔서 1장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무슨 뜻이구나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그 분이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하튼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직접 보는 어떤 장엄한 광경을 보았고 사실 그 장면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래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엄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매우 조심스럽게 자기가 본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즉 신성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디비니티 신적 속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차피 공통 분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갖고 계시고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왜? 공통 분모가 원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이렇게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겁니다. 아담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은 이 빛나는 몸을 갖고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빛나는 존재인데요. 에스겔이 그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과 이 아담의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은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빛나는 몸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멀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깊이 침투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상호 깊이 침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옛날 드라마에서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형상 갖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 공통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구원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면요. 로마서 7장에서 그 바울이 묘사하는 그 인간은
여전히 문제 많고 여전히 타락해 있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도대체 아무리 율법을 가르쳐도 이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 갖고 있는, 그죠? 인간의 죄.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관점을 로마서 7장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인간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비관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라고 보는 그런 비관적 관점과 동시에 또 다른 중요한 인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그죠?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상호 침투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이렇게 쭉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영적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이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을 평생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제가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이걸 개역성경 읽어보니까 너무 말이 어려워서 제가 한국말로 좀 옮겨봤어요. 그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은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 뭐 이렇게 좀 쉬운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두 가지 1번, 2번으로 다시 요약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약속 주셨다. 그 약속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즉 신적 속성을 공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적 성품을 공유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처럼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처럼 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여러분, 동방정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뭐 로마 카톨릭과 구분되는 매우 오래된 고대 교회 전통 갖고 있는 교회인데요. 뭐 동방정교회, 뭐 또 러시아 정교회, 그죠? 그리스 정교회, 이런 게 다 정교회인데,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하루는 이제 도서관에서 무슨 책을 찾다가 우연히 동방정교회에 관한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동방정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등록을 하면 새신자 교육을 하는 이 자료집 같은 거, 교과서. 그래서 궁금해서 앉아서 그걸 좀 읽어봤어요. 그 페이지 딱 첫 번째 페이지 폈는데 첫 페이지에 바로 첫째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놀랐죠. 영어로 헬라어로 theosis라 그래. theosis.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됨이란 뜻이고요. 영어로 divinization 혹은 de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장로교에서 자라서 지금도 장로교 신학교에 제가 일하고 있는데, 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제 그 칼빈의 토탈 디프레버티라 그래요. 전적인 타락. 인간은 완전히 구제불능 상태로 타락해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교리가 있는데, 이런 교리를 이런 교리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 들으면요, 이게 경기를 해요. 어떻게 이 저쪽이 타락한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처음엔 이제 그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때 그걸 읽으면서 이거 도대체 이해하기 힘들다. 이게 대체 정말 맞는 말이냐?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신학 공부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결론은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답니다. 틀리지 않았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신적 성품을 회복하게 하시고, 원래 아담이 갖고 있던 신적 성품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 창조는 예창조를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예창조예요. 우리는 앞으로 새 창조를 받을 겁니다. 부활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는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보다 우리는 더 뚜렷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을 갖고 있는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 인카네이션,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공존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디비니티와 휴머니티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신성이 상당히 손상되었겠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신성이 아니고 한 50% 손상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50% 정도의 신성만을 갖고 계시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계시는데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100%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 절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성이, 하나님의 그 신성이 충만하여졌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시제가 이제 과거 시제예요. 헬라어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처럼 너희 육체 가운데 100% 충만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진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나가다가 이제 부활의 때에 이르면은 너희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100%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회복된 그런 하나님처럼 된 그런 단계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처럼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성이 완성되고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히 꽃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예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말로 좀 이렇게 번역하지만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된다고 아타나시우스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신약 성경의 복음이 요한복음 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같이 이렇게 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인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원래 하나가 되는데 인간이 없어지고 인간이 신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깊이 침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게 결합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래에는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흔히 인간은 존엄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존엄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인간은 존엄하죠? 여러분 인간은 왜 존엄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인간이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존엄하다 안 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인간은 디비니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사브린티를 갖고 있다. 사브린티란 말이 존엄성이란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성, 사브린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비니티와 사브린티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 인간은 존엄하지요? 그러면 당연히 존엄하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근데 왜 인간이 존엄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동네 친구분들한테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인간이 왜 존엄한지를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그런 말은 자주 하고 그런 말 매우 좋아하지만 왜 존엄한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건 알아요. 인간의 존엄성에서 인권이 유래하는 거다. 인권, 요즘 인권이라면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특별히 또 좌파들이 뭐 입만 열면은 그냥 인권 타령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권 주장은 열심히 하지만 왜 인간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있는지 그 근원적 이유가 뭔지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인권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뭐 간부로 일했다는 어떤 장로님 우연히 만나서 물어봤어요. 인권이 대체 어디서 유래하는 겁니까? 대답하기 어려워요. 기독교 신앙 말하지 않고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한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오느냐? 사실 성경과 기독교 복음에서 이게 유래하는 겁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온 겁니다.
인간이 왜 존엄하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적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종교적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중한지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북한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현재 이 북한의 이 정세, 국제 정세는 이 북한의 이제 김정은을 계속 고립시키고 또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폐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김정은 정권이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4시에 시청 앞에서 어떤 분들 잠깐 만나고 왔는데 뭐 그분들 가운데 이제 미국 측에 워싱턴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쪽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이제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꼭 이렇게 군사적 옵션으로 두들겨 정말 때려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김정은이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김정은이를 놔둔 상태로 일단은 미국이 북한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김정은이를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북한을 접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김정은이를 죽이든 살리든 북한을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만들든 아니면 당분간은 베트남 같은 그런 과도기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가건 간에 미국 행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북한의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 투자해서 경제를 개발시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 나라를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시간은 좀 걸릴 거다.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김정은이하고 트럼프는 지금도 계속해서 뭐 모종의 대화 같은 것도 이제 다른 채널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는 트럼프도 모르고 김정은도 모르고 사실 우리도 모르고 그러나 방향은 그쪽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이 됐건 그 시스템은 무너지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 시장 경제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더 빨리 급속하게 현재 이 시스템은 무너질 거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한국 교회는 북한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그러면 북한에 가서 주민들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거냐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북한 주민 만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 이렇게 들이밀면은 그분들이 예수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엔타이 크리스천적인 그런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신론, 또 인물론 철학, 교회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상이 좋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놓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해서 전도가 어렵고 그래서 당분간은 뭘 해야 되냐면 기독교 복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의 존엄성 같은 거.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존엄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어라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존엄한지.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권이 지금까지 어떻게 철저하게 무시되고 짓밟혀져 왔는지. 그걸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이제 인권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가르치는 건데 이게 기독교 복음의 기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르칠 때 기독교 얘기를 싹 빼버리고 가르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가르치면서 성경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고 믿는다. 서구 사회의 모든 역사 발전 과정에서 인권이 발전해 혹은 자리 잡아온 과정은 기독교 복음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걸 아무도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 쭉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반감, 뭐 종교에 대한 반감, 유실론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누그러들고 반감보다는 이제 호감을 갖는 정도로 야, 기독교가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걸 그렇게 강조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깨달았는데 이게 다 기독교에서 온 거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우리 같이 교회 한번 같이 가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막 열정은 많고 한국 교회가 뭐 돈도 좀 모아놓은 교회도 있고 뭐 많은데 문제 뭐예요? How? 어떻게 복음 전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된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깊이 있게 북한의 주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걸 풀어나갈 건지, 그죠? 이거 한 가지 길이에요.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두 번째 사회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사회적 적용은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또 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가 열렸잖아요.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자신들이 양도할 수 없는 하늘이 주신 인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나요? 그런 분들은 이 인권이 어디서 유래한지 모르니까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속성입니다. 그 거룩한 신적 속성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인권이 유래하는 거예요. 그걸 왜 주셨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에 도달하여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 거룩함에 도달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신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성에서 유래하는 그 인권을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팬티하고 브라자만 입고 동성연애는 물론이고 각종 희한한 그런 성적 지향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동물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그 앞에서 드러내 보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요 또 다른 길이 뭐냐면 멸망의 길인데 이게 뭐냐면 짐승처럼 되는 길이에요. 짐승처럼 되는 길. 그걸 영어로 동물성, 그걸 영어로 bestiality라고 해요. bestiality. 인간은 이 humanity는 divinity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bestiality 방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나머지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동물의 그 짐승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실 그 정도 수준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인권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지금 유포되고 이게 사용되느냐? 교회가 그동안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원래 하나님의 디비니티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이해하고 설명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모르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사회 속에서 그걸 제대로 설명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게을리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주장해 왔으면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쟤네들이 저따위 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 기독교 복음 안에 성경 안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우리는 가치 있는 것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다이아몬드가 막 들어있는데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돌덩어리인지 모르고서는 그 가치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는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거를 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특별히 북한에 가서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동성애자 이런 애들이 가서 그런 거를 인권이라고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인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 된다. 두 번째로 이 사회적 적용에서 낙태 문제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7대2로 낙태 처벌 조항을 헌법에 불일치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서 지금 관련 법규가 지금 개정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 7명의 재판관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 14주 무렵, 즉 14주면요 계산하면 98일이에요. 98일까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판결문에 썼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98일까지는 낙태를 해도 된다라는 그 말은 98일째 될 때까지는 그 태아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98일 된 태아는 그러면 생명은 있지만 존엄하지 않다 그런 말인가? 98일 되는 그 아기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없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그 선택의 자유죠. 선택이라는 것이 선택하는 자유라는 것이 사실 저는 자유의 본질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자유가 생명보다 더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자유가 생명보다 더 상위의 가치인가요? 요즘에 사실 우리가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정권 잡고 있고 우리의 자유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자유를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생명보다 상위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디비니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은 엄마 뱃속에 있건 엄마 배 밖에 있건 동일하게 존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자유주의자들은 사실 낙태 문제에서 자유가 더 귀한 가치라고 주로 봅니다. 대부분은. 물론 그렇지 않은 자유주의자들도 있지만 그런 굉장히 괜찮은 자유주의고요. 근데 우리는 그럼 기독교인들은 자유주의인가요? 자유주의자인가요? 우리는 정치적 자유주의 지지합니다만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규정하면 우리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넘어서서 교회는 사실은 정치적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뭐냐?
보수주의 뭐 하는 거냐? 생명이 자유보다 상위의 가치 있다고 믿으면 그거는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에 기초해서 반대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결 내렸을 때 그 어떤 기독교 단체도 그 어떤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협회 뭐 그런 단체가 반박 성명 냈습니까? 뭐 어떤 교단 제가 속해 있는 뭐 통합축 교단의 총회장이 뭐 총회가 반박 성명 냈나요? 없습니다. 다 침묵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기독교 신앙이 구체적으로 사회적 삶에, 우리의 사회적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은 영적 삶대로 돌아가고 사회적 삶은, 정치적 삶은 우리의 삶과 유리되어서 아무런 관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거기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러면서 교회에서 제발 정치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마치 본인은 영적인 삶에만 집중해야겠다는 듯이 그런 잘못된 태도,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탈정치화라는 거예요. 교회 탈정치화. 지금까지 교회 탈정치화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은 거의 위기 상태까지 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바로 잡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사회적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세 번째로 정치적 적용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인정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상적으로 뭐 개조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수용소를 짓고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을 그 수용소에 강제로 가둬놓고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가 1100만 명입니다. 110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수용소에 있으니까 한 10% 있는 건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적인 그런 유물론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도대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인간은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아예 나라 자체가 집단 수용소 아닙니까 지금? 인간의 존엄성, 뭐 기관포로 인간을 처형하고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테러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강제로 바꿔놓겠다, 이런 말들. 뭐 입만 열면 하죠. 저도 예전에 운동권 있을 때 그런 말 자주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때가 되면은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는 뭐냐? 그건 인간에 대한 테러입니다. 범죄입니다. 네가 뭔데 남의 생각을 개조를 해? 네가 뭔데? 그겁니다. 인간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태초에 인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니라 라는 요 한마디 구절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쭉 보고 했을 때 인간은 우리 안에 신성 갖고 있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도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아주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디비니티에서 사브린티,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고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고 때문에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하늘이 주신 권리, 자유,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갖고 있고, 그죠? 이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남한에서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 때가 되면은 북한 주민들에 가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명을 지금 이 남한에 있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 북한 해방 이걸 놓고 이건 뭐 생략하고요.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이제 자원봉사자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창립대회를 가지려 하는데 우리 박상문 선생님도 저와 같이 이제 창립 회원으로 같이 참여하시고 우리 이해란 박사님도 꼭 참여해 주세요. 북한 대표로. 그래서 이 생명의 강은 뭐냐면 표어가 죽음이 지배하는 북한 땅의 생명을 강물같이 라는 것이 저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의 생명의 강을 정말 강물같이 흘러내버려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자원봉사자 조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때가 돼서 북한에 들어가서 자원봉사로 북한 재건을 위해서 일할 용의가 있으신 분들 다 들어오시는 거고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가서 일을 하시는 건데 뭐 은퇴를 하신 분들도 좋고 은퇴 안 하신 분은 좋은데 아무래도 자원봉사 가려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더 자유롭겠죠, 그죠? 그래서 나 일찍 은퇴하신 분들 건강하시고 전문 지식 갖고 있고 이런 분들 많이 모아서 분야별로 나눠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세계관, 이 세계관을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의 세계관으로 그래서 그들을 세계인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세계인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우리가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준비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북한이 무너졌을 때 북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예를 들면은 학년별로 과목별로 그걸 다 개발해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갖고 가서 프린트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교보제도 다 만들어 놓고 은퇴한 교사들 모아가지고 이거 다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 교육시켜서 때가 되면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교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아니면 직접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어린 생명들 바꾸는 거. 두 번째로 성인 교육입니다. 성인 교육. 성인 교육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북한이 해방되면은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1,000만 개 수집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000만 개 핸드폰 수집해서 가져가서 북한 주민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미리 여기서 개발해 놓은 각종 유튜브 자료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밀어줘서 푸시해서 넣어주면서 그분들이 그걸 받아보고 간접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남한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하고 구역별로 연결해가지고 카톡방 만들어서 북한 사람 다 초청해서 집어넣어드릴까 구역별로 거기서 카톡으로 다 얘기하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1만 명의 목회자들을 제가 모집하려고 합니다. 1만 명의 목회자는 북한의 인구가 2,500만 명인데 10,000명 들어가면은 한 사람당 2,500명씩만 담당하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인류 보편적 가치를 먼저 가르치는 활동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활동하시다가 때가 되면은 거기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하는 이게 다 자원봉사자 조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6월 17일 날 이제 창립대 열고 오늘 제가 확인했는데 저희 웹사이트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도 이제 공개하고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회원은 회비를 내셔야 되는데 회비는 3,000원부터입니다. 3,000원, 5,000원 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내십니다. 이게 뭐 우리가 크게 뭐 돈을 뭐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능력되는 만큼 내고 본인들이 시간 낼 수 있는 만큼 시간 내시면 같은 분야의 분들끼리 모아서 그룹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 만드실 분 모으는 겁니다.
교사들, 그리고 거기에 대학 교수도 하나 넣어주고,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지적 훈련 좀 되신 분들 또 한번 넣어주셔서 함께 작업을 해가지고 교과서 만드는데, 지금 고려대학교의 홍우조 교수라고, 그분이 이 교과서 만드는 그 대학 교수들이 이제 그 참여해서 만드는 그 조직의 회장이신데, 그런 분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요새 되게 여러 명 받았어요. 요즘에 나온 교과서 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이고, 이거 완전히 이거 더 이상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법은 남한에서 우리가 교과서 만들어서 지금 해봐야 애들이 안 쓰니까 못 쓰고, 그 대신에 우리랑 같이 북한 교과서부터 만들자. 북한 교과서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북한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거 나중에 때가 되면은 남한에서 쓰면 된다. 지금 뭐 국정교과서, 뭐 역사교과서 하나 바꾸겠다고 쌩 난리 쳤잖아요, 이 인간들이. 저는 그래서 아예 전 과목 싹 다 바꿔치자 이번 기회에. 그래서 새로 다 만들고 해서 작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셨고, 앞으로 통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단순하게 뭐 기도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는 조직을 만들고, 조직 안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할 것인지 우리의 지혜를 집단적으로 모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에게 참 어려운 시련을 주셨는데, 이게 제2의 건국과정입니다. 제2의 건국과정. 우리가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세워보겠다, 이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승만 박사를 최근에 연구하게 됐는데, 이승만 박사께서 원래 갖고 계셨던 생각이, 독립을 하면은 기독교에 기반을 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 그런 좋은 꿈, 목표 가지셨지만 실제로 그 꿈을 다 못 이루셨거든요. 왜냐하면 뭐 해방하자마자 그 좌파들 난리치고, 또 6.25 전쟁 터지고, 뭐 전쟁 후에 복구하다가 막 그다 저기 4.19 뻥 터져갖고 저기 하야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아쉬움 같습니다. 만약 그때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이 딱 두 분, 한 분 더 있어서 쌍둥이로, 한 분은 대통령하고 한 분은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자신의 그 기독교적인 정치 사상을 쫙 가르쳤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가져요, 지금은. 그런데 그게 미완의 지금 작업, 미완의 사명이거든요. 이승만 박사조차도 다 이루지 못한 미완의 사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어디서? 북한에서. 북한에 정말로 이승만 박사 꿈꿨던 기독교의 기초를 둔 그런 제대로 되어 있는 국가를 세우는데, 그 세우는 방법은 뭐냐? 독립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서 세우는 겁니다. 북한에 지금 미안합니다. 북한에 계시는 주민들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노예 상태. 노예 국가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노예 정신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국가가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이게 노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 정신을 버리고 독립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바꿔놔야 이게 제대로 된 국가가 된다는 게, 이게 이승만 박사의 주장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정신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육체 전쟁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그걸 세속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정신과 문화의 전쟁입니다. 이 정신과 문화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문제도 바라볼 때, 이거는 정신과 문화의 전쟁이고, 세계관을 우리가 누가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이걸 바꿔놓느냐, 거기서 승부가 납니다. 좌우파 이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제대로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안 하고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자원봉사하고
뭘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때가 되면은 북한에 가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들의 정신, 노예의 정신을 자유인의 정신으로 바꿔주는 이것도 해주고. 근데 사실 남한도 똑같아요. 남한은 뭐 별다른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 노예 정신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건데 그 바꾸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앞으로 하실 때 특별히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